여러분 오랜만이시죠? 네, 오랜만인 사람들은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도 뵙고 뭐 이렇게 금요일도 뵙고 하는데 저를 오랜만에 뵈신 분들은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승현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지난주에는 목사님 필리핀 가셔서 김영태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대전 가셔서 이민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그래서 누가 모르나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승현 자매가 그렇게 저의 모든 그 일정들을 오늘 다시금 다 반복해서 저에게 다시금 되새기끔 그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김일환 집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수요일인가에 만나니까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누구시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잘 찾아왔으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 두 여자분이 다정스럽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한 여자가 전화를 하다가, 야 근데 그 주머니를 뒤지더니, 야, 근데 내 전화가 어딨지? 내 전화 없어.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전화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 쪽에 있는 그 친구가 뭐냐면, 그럼 어떡하니? 빨리 잘 찾아봐. 그랬답니다.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랬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 또 역시 우리 교회, 역시 내 교회가 좋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필리핀에 가서도 또 다른 교회 가서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하는 그 일들도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귀한데,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그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거, 이게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들이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열심히 이제 다짐하고 하시는데, 주로 창세기까지는 잘 나가서 해마다 창세기만 일독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기 가다가 25장쯤 가면은 이제 그 성막 설계도면을 봐도 복잡한데 그걸 설명을 해놨으니, 글로 써놨으니 도대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데는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일독했느냐, 절대 뭐라고 안 그러시거든요.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셔요. 그럼 이독할 때도 그냥 읽기 싫으면 그렇게 출애굽기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 있으면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내용도 있네, 그리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거는 어떻게 넘겨요? 빨리 넘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넘기시고요. 그렇게 3독 4독 하다 보면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읽으셔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뭐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내 성격이랑 안 맞아요. 때로는 그런 성격도 죽이시고 그렇게라도 한번 포기하는 것보단 그렇게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성경 읽는 가운데 이제 어려운 성경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 욥기서도 보게 되면은 참 그 내용들이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요. 정말로 그의 재산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욥을 향해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게 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그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들이
빠르게 없어지고 약탈당하고 없어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몸에도 병이 들어서 건강도 잃게 됩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 잃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10명이 죽었어요. 그 10명이 죽은 자녀들 앞에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갑부인 그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 재산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에 질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잃어야 되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야 되죠? 왜 내 건강을 잃어야 되죠? 욥은요 여전히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3명의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은 너가 뭔가 우리들은 모르지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 욥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죄를 지은 거 없어. 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잘 믿었어. 끊임없는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는데 욥은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랫동안 그 반문하고 질문하고 온갖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부터 말씀하셔요. 38, 39, 40, 41, 42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라고 하던 그 입을 드디어 손으로 가리겠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욥기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욥아 너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한 거야. 알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욥아 너는 이런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야. 그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응답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그 욥이 당한 그 현실에 대해서 너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런 뜻이 있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욥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야. 하늘에 번갯길을 내시고 깊은 바다 물속을 걸어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나타나서 다 응답을 해 주시나요? 다 설명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많습니다. 예, 우리들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응답을 받고 설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알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었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욕했다. 그냥 삶의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고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니까. 거기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걸 기뻐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너희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이거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목적은 이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사신 역사를 다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그게 진정한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창세기가 시작되는 성경시대는 1장 1절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죠?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선교하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선교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왜 전도하죠? 왜 선교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포교 활동하려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전도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왜 하는 거냐면, 선교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거든요. 우상을 섬기지만 자기 자신이 실제는 그 우상을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길 아니야, 그 길이 행복한 길 아니야, 그 길이 축복된 길 아니야, 그 길이 올바른 길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터전을 창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기독교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 생활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에요. 첫째 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삶은 저주로 파괴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그 삶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아름다웠나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해주나요? 여러분, 아닌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쩌면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 잘했다, 너무 기쁘고 생각할수록 흐뭇하고 보람된 것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항상 극동방송 소식지를 2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소식지를 보내옵니다. 이번 2024년 1월 2월 소식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전 국회의원이었던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법대를 다녔습니다. 법대를 합격을 해서 다니는데 대학교 때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조그만 그 방황칸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지치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고 나서는요, 반항심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게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어디로 뛰쳐 달려갔느냐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는 사라졌던 웃음을 다시 찾았고 원래 성격인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삶의 충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기의 밝은 성격을 되찾은 거예요. 그 현실은 똑같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환경은 똑같은데 친어머니가 아닌 거, 여전히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조그만 방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똑같지만 웃음이 온 거예요. 밝은 성격을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더 진실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 한 미국 그 작가가 한국 여행기라는 영상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은 내가 경험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내가 경험한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한 한국이라고 그렇게 조명했습니다. 혹독한 경쟁이 있는 나라, 성과를 강요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서 확산돼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너무나 정확하게 한국 사회를 표현해줘서 정말 놀랍다, 그런 표현도 있고 아니다 라고 하는 반박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상 말미에 한국 사회는 결국 이 병폐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맺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나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고 경쟁에서 좀 내가 패배를 하고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누구라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루어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인생을 다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감사,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보다 더 우리들은요,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세상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최고의 아름다움의 최고 절정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재산이랑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했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첫 번째 뜻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중요한 그 의미에 담긴 중요한 뜻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더 심있게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창조했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창조한, 가장 복되게 창조한 인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인간이 가장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너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사탄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을 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 일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시간 타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진 않나요?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타락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결과는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고생해야, 땀 흘리고 고생해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주어졌던 축복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축복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더 가질수록 더 알수록 더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웬만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그런 삶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뭔가 더 나은 그런 삶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도전하세요. 두려워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안주하시고 안정되고 그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뭔가 도전해 보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를 향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데, 그런 거랑 욕심 부리지 않는 거랑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가장 좋은 구분법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감사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더 나은 꿈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근데 뭐냐? 나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일이 꼬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홀로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나에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 많이 감사하자고요. 더 힘써 감사하자고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한번 탁 들어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장, 5장은 죄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로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죄를 한번 용납하니까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있어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갈 때 인생에는, 삶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이 가치 있게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고 그만둘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